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도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하늘의 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아시아 7교회들 중에서 특별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가 유독 강했던 그런 소도시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뜻이 형제 사랑인데요. 그 소아시아 지방에 큰 지진이 있었을 때 지난주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경제력이 튼튼해서 자력으로 황제가 지원해 주지 않아도 도시 자체에 돈이 많아서 자력으로 도시를 다시 재건하는, 그래서 부유한 부유한 도시였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부유하니까 신앙생활도 더럽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편하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도 없고 또 세상의 죄에 대해서 냉정하게 차갑게 끊어내는 것도 없고 세상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타협주의, 혼합주의, 미지근한 신앙, 이런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도시고 재정적으로도 좀 약하고 가난한 그런 도시입니다. 황제의 도움이 없이는 그 지진의 때에 도시를 다시 재건할 힘이 없었는데, 그 황제가 전폭적으로 거기가 이게 옛날에 왕의 대로라고 해가지고요, 유럽에서부터 아시아로 연결해주는 그런 길목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작지만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황제가 서둘러서 그 도시를 복원시키고 회복시키는 일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 이름을 잠깐 네오 가이사랴 이렇게 바꿨다고 그래요. 새로운 황제를 추앙하는 그런 도시로, 역시 황제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다 하면서 황제를 찬양하면서 네오 가이사랴 이런 이름으로 도시 이름을 바꿀 정도로 황제를 숭배하고 추앙하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자연히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곳입니다. 지난주 중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혹시 보셨나요? 북한을 배경으로 한 탈북을 도모하려고 하는 북한의 그 신자들입니다. 몰래 숨어서 신앙생활 하다가 남쪽으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 북한에 예전에 가짜 교회 2개 생긴 거 아시죠? 평양에 가짜 2개 교회를 지었었는데, 자세하게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영화 내용에 그 2억 불을 어느 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대신에 교회를 세워야 하고,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직접 거기서 검열단이 와서, 사열단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를 하고, 그리고 북한에 있는 성도들로 해서 찬양단을 꾸며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북한에 교인들이 있나요? 가짜로 이제 꾸미는 겁니다. 가짜로 꾸미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찬양
악단을 하나 섭외를 했는데 그 악단이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몰래 숨어서 신앙생활 하던, 그리고 탈북을 시도하려고 했던 그 악단이 좀 소문이 나가지고 그 악단을 초청해서 그 성가대 찬양을 부르게 하려고 연습을 하는 과정 중에서 그 장교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읽어주셨던 성경책, 어머니께서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그 과정 중에서 그 장교가, 원래 그 장교가 기독교인을 총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사촌 형도 총으로 쏴 죽이는, 예수 믿는다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탈주하는 걸 도와주고 자기가 목숨을 주는 뭐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당연히 북한은 황제를 숭배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사람들을 숭배하면서 어떤 다른 종교도 허락하지 않고요. 만약에 다른 신인의 이름을 부르거나 다른 종교를 섬기게 되면 그렇게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옥에 갇히고 자유롭게 살 수 없고 여러 가지 생활의 불편,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인 탄압과 사회적인 불이익, 이런 일들을 감수해야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북한의 지금 상황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믿음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 교회구나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꼭 신의 악단 영화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이런 거 추천 잘 안 하는데 내용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십자가를 드러내는 좋은 영화입니다. 안 보셨으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황제를 숭배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또 사회적인 제재, 종교적인 탄압, 이런 것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지역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7절 말씀에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께서, 주님은 거룩하시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혼합주의, 타협하고 적당히 양보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거룩하신, 구별되신 분이시고요.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 그리고 특별히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 중에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또 모든 왕들의 존경과 추앙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다윗과 같았다. 잘한 왕들에게는, 잘하지 못한 왕들에게는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하실 정도로 이 다윗은 왕의 그 권세, 통치를 의미합니다. 열쇠는요, 여는 거죠. 열쇠가 있어야 열리고 열쇠가 없으면 열 수 없습니다.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권세, 왕의 통치, 왕이 열어야만 열 수 있고 아무도 그 왕이 열어놓은 그 문을 대항하거나 반대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열면 열릴 수밖에 없고 닫아놓으면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 수가 없는 그런 절대적인 통치와 왕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그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셨다. 열어놨기 때문에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다. 능히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다. 옛날에 우리 교단을 설립하신 이병규 목사님께서, 고 이병규 목사님께서 이런 예화를 한번 드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도저 아시죠? 불도저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개미들이요, 불도저를 못 지나가게 하려고, 여기 우리 집이 있으니까 지나가지 마세요,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막아선다고 그래도 불도저가 막히지 않죠. 네, 그냥 다 밟혀 죽을 뿐입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불도저는. 마치 그와 같아요. 하나님이 열어놓으면 아무리 어떤 죄, 어떤 권세가 달라붙어도 그걸 막을 수 없고요. 하나님이 닫아놓으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동원해서 열어보려고 해도 열려지지 않습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리고요, 하나님이 닫아두시면 아무리 사람이 다 열어보려고 해도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다. 무슨 문일까요? 무슨 문일까요? 믿음의 문.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비록 작은 무리지만 그 믿음을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문. 그 이북에 있는 그 신의 악단 그 영화에서도 그 장교의 어머니가 옛날에 성경책 가지고 있고 아이에게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 했는데, 그 아이가 일기장에다가 그걸 썼다가 학교에서 그것을 보고 고발이 발각돼가지고 고발해서 그 어머니 데려다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총살시키더라고요. 그래도 그 믿음을 빼앗을 수 없다. 그게 믿음의 문입니다. 영의 문, 하늘의 문, 승리하는 문입니다.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심해도, 박해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문, 영의 문, 하늘의 문을 닫을 수 없고 그 문이 열려져 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에 보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죠. 돌에 맞아 죽을 때요,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본즉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이리 오너라 내 품에 안겨라 팔을 벌리고 서 계신 그 모습을 보고서 아멘 주 예수여 하면서 그 환난과 박해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양보하지 아니하고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오히려 다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품에 자기 영혼을 맡겼던 이 스데반과 같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문, 영의 문, 하늘의 문, 보통 무슨 사업의 문, 직장의 문,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데요.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늘의 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문이지 세상의 어떤 출세나 세상의 기복, 복의 문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야 한다라는 것, 우리의 모든 만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먼저 꼭 기억하시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세상의 것만 보지 말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문이 열린 이유가 뭔가? 주님이 그 다음 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칭찬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이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8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 힘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던,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무리의 성도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저 북한에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북한에도 과연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지 않겠죠. 교회도 없고요. 우리나라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자도 없고요. 그냥 작은 무리입니다. 그 작은 무리가 작은 능력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북의 지하 교회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고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한국으로 목숨 걸고 이 남한으로 도망온 그런 북한에서 계신 분들, 아는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자유가 없으니까요. 북한에는 마음대로 찬양할 수 없고 마음대로 성경 볼 수도 없고요. 그 영화 속에서도 촛불 하나 켜놓고 한 대여섯, 7, 8사람이 모여가지고 성경 보더라고요. 몰래 숨어서. 제대로 보이기는 하겠어요? 한 사람이 촛불 하나 놓고 봐도 안 보일 텐데 그 껌껌한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 밝혀놓고 뺑 둘러서 성경 보는 것도 몰래, 걸리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어쨌든 가짜 성가대 만들면서 당에서 성경책을 한 권씩 준 겁니다. 가짜 신자라도 신자인 척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책도 가지고 다닐 수 없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당에서 성경을 받을 줄이야.
하면서 감사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 없고, 마음껏 성경 볼 수 없고, 마음껏 기도할 수 없고, 그런데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성경 볼 수 있고,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고, 얼마나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런 자유가 없는 속에서도 사회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그렇게 종교적인 탄압이 있으면서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배 생활하고, 오늘도 아마 저 북한에서는 몰래 숨어서 주일날이라고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이 적은 능력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인간의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기울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 편에서는 힘을 다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작은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작은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일제 신사 참배를 강요할 때요,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국가에 순종하는 것이 가하니 신사 참배해도 괜찮다, 이렇게 기독교 총회에서 결의를 했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예배 드리기 전에 일본의 천황 신사에 참배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양심을 쓰지 않고 신사 참배를 하지 않으면 교회가 없어지고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창씨 계명하지 않으면은 학교도 못 가고 그랬으니까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이익과 종교적인 탄압을 각오하고서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죽임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목사 파면당하고 교단에서 쫓겨나고 이런 일들, 여러 가지 사회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요, 가난하고 힘없고 또 여러 가지 사회의 불이익을 당하고 종교적인 탄압 가운데에서도 이 적은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끝까지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던 이런 교회 성도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작은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양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열어주셨던 믿음의 문, 하늘의 문, 영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매인받은 것이 아니라 주께 매인받으어서 좀 주님을 바라보면서 적은 능력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주일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주일 성수, 신자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적당히 타협하지 마시고,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다. 하나님의 날이다.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은 욕심이고 하나님의 날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적은 능력을 다해서 이 주일 성수부터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이고 안식을 주시는 날이에요. 사람이 쉬지 않고 일하면요, 몸이 고장납니다. 또 영적인 상태도 망가지고 말아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복을 누리면서 마음과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주일날에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내가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그런 개념보다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날에는 쉬어라, 안식해라. 그리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너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해라.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어떤 안식과 평안을 위해서 나기보다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당연히 그 자리에 참석해야 하는, 하지 않는 것은 왕의 명령을 거스리고 거역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날이 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불같은 시험의 때에도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입니다. 9절로 10절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할 때, 시험의 때에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시험의 때에 보호해 주겠다.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너를 붙잡아 주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시험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려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시험과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는 목숨을 내놓아야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정말 믿음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험의 때가 온 거예요.
그때 인내하면서 이들이 믿음을 지켰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힘드니까, 두려우니까 적당히 양보하고 적당히 타협해서 불이익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갔던 여기 유대인들과 같지 않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숨 걸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치 않기 위해서 믿음을 지켰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자칭 유대인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황제 숭배하라고 하면 숭배하고 황제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신사에도 참배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거짓말하는 자들 진짜 믿음이 아닌 이런 큰 무리가 그 당시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겁니다. 적은 무리. 이건 눈에 선합니다. 과거에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특별히 온 세상에 임하여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의 때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세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그때에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 어려울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각오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수준으로 과연 누가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겠는가 생각해 보면 너무 부끄럽고 초라하고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이 불같은 시험의 때에도 인내로 말씀을 지켰다. 참고 인내하면서 환난과 핍박을 각오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이 사단의 회당 자칭 유대인, 이게 더 무서운 존재입니다. 세상 불신자들이야 모르니까 그런다 쳐도 이 유대인들은 알면서 오히려 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고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고발하고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황제 숭배하고 예배하는 게 하나님 섬기는 게 맞아요. 황제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게 맞습니까? 조금만 양심을 써도 아는 건데 이 거짓 자칭 유대인이니까 사단의 회당이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니까 괜찮습니다. 나라에 복종하는 거니까 가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교회를 신사 참배하고 예배하게 했잖아요. 성도들이 다 속아서 모르고 속고 알고 속고 적당히 다 그렇게 타협하고 양보하고 오히려 극소수의 신사 참배를 거부했던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너희만 예수 믿냐? 뭐 이렇게 유별나게 하냐? 적당히 양보하고 목숨을 건져야 될 거 아니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놓고서 지금 오늘날에는 신사참배 주기철 목사님, 우리 목사님, 뭐 다들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죠. 합동 측도, 고신 측도, 통합 측도 다 자기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믿음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내해야 지킬 수 있고, 적은 능력을 다해서 힘을 써야 지킬 수 있고, 목숨 걸어야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지난주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적은 능력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문이 열린 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마지막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3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내가 속히 올 것이다. 환난이 끝까지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잠깐 10일 환난이에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지금 존재하는데, 지금 그 터키 지역에 교회들 핍박이 있습니까? 뭐 영원히 핍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제 친사 참배 때 36년 동안 우리가 핍박당했지만 지금 뭐 핍박이 있습니까? 북한이 분단된 후에 70년 이상 지금 핍박을 받고 있지만 언제까지 계속되지 않습니다. 잠깐 하나님이 닫아주시는 때 복음의 문, 믿음의 문, 하늘의 문 열어주셔야 되고, 언제까지 닫혀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잠깐 세상에서 목숨 건져보겠다고 영원한 하늘의 나라의 것들을 버리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속히 오신다. 주님이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겠다. 시험을 거두어 주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신앙을 굳게 잡고 나아가면 하늘의 면류관으로 갚아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성전의 기둥은 뭐예요? 가장 요긴한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다 선교 나가고 외국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핵심 기둥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잖아요. 성전의 기둥과 같은 사람, 교회에도 수많은 시험과 환난을 이기면서 믿음을 지킨 그런 성도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장로님이 되는 거고요. 또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다해서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적은 능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값지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사용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 이름을 주신다. 세 번째, 이 새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 또 새 이름을 주시겠다. 과거에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야곱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셨죠. 사울도 바울로 이름을 바꾸셨죠. 그 이름만 바뀐 게 아니고요. 그 이름 안에 있는 그 의미, 그것이 중요하죠. 전에는 세상만 바라보고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귀한 새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새 이름으로 그 이름을 바꿔주셨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도 좀 새롭게 변화가 되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고정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주남북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우리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하나님을 바라보고 발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전환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